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고 또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항상 이건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고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평생에 24시 이제 우리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이제 그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복음이 이해된다. 이제 복음이 각인된다. 이제 그래야 이제 이 복음을 실제 이제 알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림이 될 때 우리는 누가 복음이 뭡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냥 교회 가봐라가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바르게 알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또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핵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이제 서론에는 십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각인시키고 여러분도 각인시켜서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제 이것을 정리가 되고 누림이 되어지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이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길을 알면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렇듯이 힘이 뭡니까? 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릴 때 이제 우리가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에게 구원 주신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고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만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바꿀 수 없어요.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각인된 뭔가 육신의 생각 그런 어떤 이제 복음 아닌 것들이 이제 그 치유되는 것은요 복음이 각인 안 되어지면은 안 되어져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만든 자가 존재하는데 만든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본이라고 하죠. 근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본에 문제가 왔다. 그게 뭡니까? 창조의 원리에 문제가 온 거예요. 원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새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도록 그 고기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복,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조의 원리.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고 이 안에서 모든 복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돼요. 의사는 정확한 환자의 진단이 되어져야 바르게 치유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침을 만들어 가서 원장이 전에 이렇게 저런 얘기하다가 자 이제 우리가 육신은 이제 의사가 잘한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짜 이런 목회자가 이제 이것을 바르게 전달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이제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남을 속이고 해하고 빼앗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이 불순종한 죄로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속이는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 이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거예요.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될 자가 이제 그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이 되어져서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될 자가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를 섬기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잃은 아이는요 평안이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늘 마음에 공허한 거 허무한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게 복음이 없을 때 그때 상황 공허와 혼돈과 흑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거 먹어도 평안이 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해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막 그냥 타락에 빠지고 이렇게 정신의 마음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이제 그 안청의 환상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정들이 망합니까? 왜 신폐합니까? 어렵습니까? 사단이 주인된 가정은요 자기중심해요. 그래서 이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가정으로 이제 이런 뭐 그냥 재앙이 이제 오게 되어져서 이제 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간은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야 100년 많이 살아봐야 90세만 되어져도 몇 프로 못 삽니다. 90세 이상은 평균이 80세예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은 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너희 연수가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지금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하신 거죠. 이제 누구나 죽음을 죽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의 운명의 시간표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뭐예요?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에서 어떤 집은요 고혈압으로, 어떤 집은요 당뇨로, 어떤 집은요 막 그냥 암으로, 어떤 집은 도박으로, 어떤 집은 술로
이게요, 가문에 대한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적 흐름도 대물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유산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저주. 이게 지금 세상이 망하는, 고통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길을 찾잖아요. 답을 찾는 거야. 방법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종교를 찾는 겁니다. 종교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따라서 오는 문제를 해결 받아보려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또 사람이 성공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결을 받고 싶어. 그러나 이제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고 지식 문제고 인격 문제 같으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에 고통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실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직분이에요. 하신 일이 어떤 일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이 불신앙은 죄 때문에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보면은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오늘 그 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늘 영접이 뭡니까? 모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집안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늘 20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흑암을 줍니다. 불신앙을 줍니다. 육신의 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현실의 문제 사람의 그 상황에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이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주하셔서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호원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호원을 붙이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 전에는 종이 되어서 이끌려 살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재앙의 권세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또 여러분 사업 속에, 그 지역 속에 이래 역사하는 흑암, 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 이곳에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정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 뭔가 막 그냥 우울할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이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우울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이래 슬픔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누리면서 여정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하는 것이 할 일이 뭡니까? 더 먹기 위해, 더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일천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의 이래 삶의 이유요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말씀 원자에 이제 지킬 약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속에 가장 큰 약속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 구원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이번에 WRC 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 황제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황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영적 황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임만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누릴 때 나뿐만 아니고 이제는 지금 기도로 내가 누릴 때 이제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까지 이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형들은요 비난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냐?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그 언약을 붙잡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엄마의 아빠의 그 기도는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후대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언약을 전달한 것이 이제는 그 요게벳의 기도가 헛되지 않냐고, 그게 8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그게 75세 때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때도 약속이 있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99세 때 주신 약속 24년을 지났는데 또 약속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21장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100세가 되어져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80년 후에 일어났지만은 그 응답이 됐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우리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이제 사무엘상 1장이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런 이제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기도입니다. 내 소원과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자라고 미스바 운동에 그 중요한 응답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말합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평상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의 위기잖아요.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음도 당당히 넘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나 거기에 잡히지 않고 평상시 그 기도가 이제는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기도, 그 언약 가진 그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그 기도, 이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nobody, nothing,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은 이제 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지금 나의 마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계속해라.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 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때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지금부터 문제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언약을 붙지 않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틀린 소리, 망할 소리,
칠빛 소리, 세상 여론 소리 그 들으면은요 이제 계속 거기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런 나를 살리는,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땅을 대대 너에게로 주리라. 이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제목이? 예? 하나님의 동역자인 성도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요 성도들은 나는 동역자다, 이런 중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이제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뭐 했어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이제는 실제 우리가 말씀 속에 삶 속에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냐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많은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뭐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거제하며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뭐하기에? 기도하기 힘들어.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언약을 실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주일 예배 말씀과 삶의 예배, 그게 이제 늘 묵상이 되고 그게 누림이 되어질 때, 적용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기도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주신 복이 뭐지?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그걸 이제는 붙잡아야 그 한 가지, 우리는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전체를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가 내가 진짜 이번 주 내가 이걸 놓고 내가 누리고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분명한 언약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됩니다. 이번 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밭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심으면은요 내 마음에 뿌려지면은요 복음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거기에 너희가 육신의 어린아이 같이 젖으로 먹이는데 왜 그러냐?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소화 못하고 그럴까봐 그러는데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또 아블로파, 바울파가 뭐냐? 왜 분쟁하고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오늘 또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의 예배입니다. 복음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이 아멘이 아니고 이 복음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실제 이제는 언약을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는 그 창세기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삶에서. 그러면은 이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실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수준은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절대 가능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절대 가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게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견고했던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기준이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전도는 안 되어져요. 우리는요 해나 백천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나 백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해나 백천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남는 게 없네. 팔다리 다 잘르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병든 사람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돌볼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문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다 자르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붙이시네. 이제 남는 게 없다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바꿉시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나 수준이나 전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병든 사람도 복음이 치유되어지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요 병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우리가 내 기준에 잡히다 보니까 못 내렸어. 다 잃어버렸어.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붙잡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 주신 이제는 시공초월이라고 했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번 WRC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5길, 5방법. 그게 말씀의 오직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배경, 그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완냈습니다. 모든 것에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불신앙이나 염려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단을 쌓는 시간부터요 승리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런 시공을 초월하시는 창조의 능력, 그러면은 전무후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신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업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사역이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수준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에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237 나라 5천 영조 1천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제 결과입니다. 열매지요. 이정표입니다. 이제는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안진뱅이 사도행 10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누가 살아요? 안진뱅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 속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정표가 그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외면한 땅, 사각지대, 그게 재앙지대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언약을 붙잡을 때 사마리아 땅이 살아나는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보면은 거기에 빌립보지요.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나 귀신들 여인이나 간수의 가정이나 그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4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제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21장에 오늘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이 실제 내게 주신 약속을 오늘 또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이제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세라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수준 가지고는, 우리의 교회 형편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성령 충만함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내 수준이 아닌, 교회 수준이 아닌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 응답의 주역, 이제 교회가 진짜 237 이제 살리는 세 가지 뜰을 이루는 교회로 응답받으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제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24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제 이 언약을 24가 되어지게 하여 접사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신분 이제 우리가 알고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이제 누림이 되어져 이제 우리가 과거의 생각이 현실의 문제에 거기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이제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237 나라 치유 이제 5천 종족 이제 이것이 세계복음화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 24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그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 이제 현장에 이제 그 시스템을 세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이제 결과를 열매를 맺도록 역사에 접사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그 24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접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가나안의 교회가 24가 되어지게 하여 접사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그 일천제자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만남의 일이 이제 문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셔서 이제 살리는 자로 쓰이도록 역사에 접사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믿음들이 준비되어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에 접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